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45번째 날,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6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 이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 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나머지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 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 없는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순양 1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2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말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어서 그 앞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간단히 정리하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대로 백성들의 인원수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그 계수에서 이제 군대에 출정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성막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로 따로 구별되었기에 그들은 그들대로 연령의 기준도 다르고 그런 다른 기준으로 따로 계수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도 자손 계열에 따라서 세 가지 종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각 세 가지 종족이 성막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성물들을 취급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나와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에 혹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율법이 그러하듯이 그 당시 고대 문화 속 그들의 눈높이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모든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부부 관계 속에 어떤 의심이 그 속에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 쓴 물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의 역사 속에서 간혹 소위 마녀사냥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며 해를 가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먹이면서 너에게 죄가 없으면 너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성분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저 상징적으로 저주를 적은 그 글을 그 물에 담갔던 그러한 물인데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물입니다. 다만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인에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그 여인이 죄를 지었음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의 정결함에 대해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관계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치원의 눈높이로 겉으로 보이는 몸으로 직접 행해지는 그러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철저하고 높은 기준으로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서로를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나실 사람,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나실 사람의 제도의 의미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레위인처럼 자원하여서 자신을 특별한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드린 특정한 기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도록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 힘입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섬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장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축도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 말씀 말고 이 아론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6장 마지막 본문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였는데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배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셔서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얼굴로 늘 우리를 미소 짓고 기쁨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를 향해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으로나 또 내 입술로 전하는 말을 통해서나 나의 온 몸의 행동을 통해서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바로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미소로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이 사랑하셔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끌어안는 삶을 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 또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주님의 복을 나의 온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저희 속에서 싹을 틔우고 풍성히 열매 맺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저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복된 은혜의 이 저녁 시간 또 새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